인간은 무엇에나 적응하는 동물이다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제는 마스크가 편안해진 겁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이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벗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벗는 것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경우 마스크 벗는 것을 속옷을 벗는 것과 같은 불편함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스크 의존증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적응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 지수도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물론 로또에 당첨되면 일시적으로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가지는 않더라.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본래의 행복 지수로 돌아옵니다. 이는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것 같은 불행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을 당하면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금방 본래의 행복 지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살 수 없으리라 여기다가도 곧 현실에 적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에나 잘 적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행복에도 적응하고요, 불행에도 적응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도 잘 안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주라는 말, 편안히 머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편안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다라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죠. 얼마 전 모 연예인이 날씬해져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날씬해진 것이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몸이 홀쭉해졌다는 겁니다. 이사를 하면서 많은 짐을 싸고 또 풀어야 했고, 더불어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다이어트에 이사만 한 것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죠. 현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럴 때 그나마 그 상황이 긍정적이면 문제가 덜합니다. 근데 긍정적이지 않고요, 부정적인 겁니다.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속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머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이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보다는 차라리 그 부정적 상황이 낫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뒤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부정적인 자리, 부정적 상황에 머무르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복음 자리를 흩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의 안식처를 흩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알듯 다윗이 재차 블레셋으로 들어갔죠. 일전에도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탈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첫째, 블레셋의 용병이 되는 행동이었고, 둘째는 표면적으로나마 우상 숭배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은 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하사받게 되는데, 여기서 시글락은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블레셋의 땅이 되었는데, 아기스가 이 땅을 이제 다윗에게 준 거죠.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준 까닭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유다 마을들을 약탈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대신 아말렉과 그술과 기르스 사람을 약탈하며 살았는데, 그럴 때 이제 마치 유다 사람들을 약탈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어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까지 될 정도로 신뢰를 쌓게 되는데,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행할 행위는 아니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요 상당 기간 이 블레셋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블레셋에 안주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윗이 타민족이나 약탈하며 사는 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징집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블레셋의 동진 정책이 다시 시행됩니다. 가나안 서안 해안에 자리 잡았던 이 블레셋이 다시 그 세력을 동쪽으로 확장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머리 지키는 자라는 말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을 말합니다. 블레셋 최고의 장수의 머리를 벤 사람이 이제 블레셋 왕의 머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을 배반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 수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렌인데요, 블레셋의 다른 도시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은 가사, 가드, 에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등 5개의 도시 국가가 연맹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그렇죠?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가 합해서 한 국가를 이룬 것처럼
블레셋도 가사, 가드, 에스글론, 에그론, 아스돗 등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럴 때 다른 도시 국가의 왕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참전이 불발되죠. 아무리 가드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네 도시 국가의 왕의 반대를 무릅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 둘째 시글락이 불타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징집되어 아벡에 있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 이 아말렉은 사막 민족이죠. 약대를 타고 다니며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나 낙타에 짐을 싣고 큰 무리를 지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상인들, 이런 상인들을 노략함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글락에 남아있던 여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시글락은 폐허가 됐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거민이 사라진 절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짜르입니다. 누르다, 좁혀지다, 답답하다, 공경에 처하다, 그런 의미인데, 눌리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사울의 군대가 야짜르, 다시 말하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아말렉의 약탈과 이 부하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하고 절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한 일이 있죠.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럴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게 하시는데, 사무엘상 30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여기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럴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됐는가라는 것이죠. 사울의 무수한 추격과 공격 속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그의 가족들이 적에게 사로잡히고 목숨까지도 위협받도록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며 시글락에서 잘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이유는 시글락이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안주해야 할 곳이 아니었죠. 다윗이 정부치고 살아야 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시글락은 불신앙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닌 인간의 방법을 붙든 곳이죠. 아무리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컸더라도 시글락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명자 다윗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다윗의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둥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보금자리를 허시죠.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블레셋 왕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제 블레셋 왕의 얼굴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이때 불태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시글락에 머물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태우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자로 살았을 것이죠. 사명자의 삶을 잃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둥지를 하시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둥지도 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도 손대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떠나야만 하는 자리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사명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평안하기만 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안락하기만 한 내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가? 바로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주하여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시험으로 오늘 우리를 뒤흔드시는 거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영적 진보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금방 현실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르려고 하죠. 어느새 현실에 타협하고 환경에 적응해서 약탈이나 하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허시고 우리의 시글락을 불태우십니다. 그럴 때 이는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요, 사실 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시글락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이유로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된 다윗은 곧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왜 이 같은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다시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평신도 복음 전도 훈련, 국제 전도 폭발의 설립자이십니다. 이 전도 훈련으로 인해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의 직업은 댄스 교습소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댄스 교습소가 참 잘 되었다고 해요. 한동안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댄스 교습소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만사가 허세였습니다. 점점 사업은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어갔고 다시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댄스 교습소를 문 닫게 되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라디오를 켰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깊이 찔른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죠. 마지막 날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춤이나 가르치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 아닌가? 결국 이절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강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또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죠. 전도폭발이라는 교재를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 그의 교습소가 잘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춤선생이라는 직업으로 그가 살아가는데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전히 댄스 교습소 강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댄스 교습소 강사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춤이나 추는 것을 가르쳐 주다가 삶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더 이상 춤 선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으시고 춤 선생의 역할의 막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글락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의 둥지를 하시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보금자리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도를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저 편안히 세상에 안주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시글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시글락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계획에 복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기억하며 그 뜻에 복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에 머물지 못하도록, 세상의 시글락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허무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